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닷로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다랴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분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지파 우두머리를 다 모아놓고 이 동쪽에 머물고자 하는 지파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강력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러한 강력한 절차가 없으면 자신이 힘들어지면은 환경이 힘들어지면 슬그머니 약속을 어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고 이후에 그 땅이 그들의 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께 건너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요단강 동편의 땅도 없는 겁니다. 약속이 헌시짝처럼 버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약속들도 슬그머니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된 그들이 만약 전쟁을 하다 힘들어서 슬그머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은 것으로 여겼던 그 땅을 다시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 공동체를 위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당장 자신의 급한 일이 아니라고 그냥 어기고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는 일들을 수없이 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은 실제와 같이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약속은 그것 자체가 이미 실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할 능력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은 다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 속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실제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 땅의 분배의 모습은 이후에 있을 이 요단강 서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에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의 것들, 이 땅에서 받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시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잘 이행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면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약속의 땅이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녀를 삼아 주신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약속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땅을 같이 분배를 받습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겔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일부 족장들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점령하는데 협력한 것이죠. 그들이 힘을 다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또 분배를 해줍니다. 므낫세 일부 지파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모세 사이에 만들어진 이 협약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제 그런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데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야, 너희들도 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이 자발적인 헌신을 높이 사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책임이 없고 나는 그냥 무엇인가 해야 되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그것이 은혜이든 믿음이든 항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리,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더욱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정말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까지 합하여서 참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므낫세 지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가 확실히 마무리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완전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한 그런 마무리인 것이죠. 신앙인에게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지키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뭔가 이 계약 조건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에 내가 좀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는 이런 자발적인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 이 자발적인 헌신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은 날마다 뒷걸음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걸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자리에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그 걸음걸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